2005년 9월 1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그날은 월요일이고요. 추석 명절이 일요일 9월 18일이어서 9월 19일이 이제 월요일이자 추석 명절이 끝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지워지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한 날이 2005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저 스스로 마감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해외여행도 한번 못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꽤 많이 못 해봐서 이제 한 가지는 해보고 좀 인생을 마감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에 가볼 만한 곳 50가지. 그래서 이제 여행지 추천을 하는 그런 책을 무조건 손에 집어들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여행지 중에 몇 곳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해를 지나서 이제 동해안에 있는 방태산까지 해서 한 대략 60일 정도 이제 제가 차 안에서 그때 2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자고 그 차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2달을 그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가보면 그 사진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온 게 전부인 그런 여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게 포장을 해놔서 가보면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여행지가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낙엽을 밟았을 때 그 기분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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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상당히 운치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뱀사골을 거쳐서 이제 노고단에 올라오는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남은 여행을 다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달 동안 60일 동안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어머니가 아프시고 여동생이 아프고 아버지와 갈등하면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결단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광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서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쭉 훑어보면 참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이자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도 질책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자신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자기 형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한 후에 몰래 이렇게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청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평균 수명은 70에서 80 정도였습니다. 삶의 거의 끝자락에 와서 더 이상 뭔가 해볼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세의 모습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마른 가지가 불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마른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는 일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종종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자신이 목격했던 그 수많은 그냥 잔불 중에 하나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려고 하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불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난 게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떨기나무는 장작으로도 쓸모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무가 두꺼워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과도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엘리트였지만 한때는 잘 나갔지만 한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마도 모세는 떨기나무에 비유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 보잘것없이 늙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유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는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이 떨기나무를 해하거나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계속 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 때 그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온기를 전해주는 뜨거운 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음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쓸모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달란트가 있거나 장점이 있거나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고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그만 암이 걸려서 온몸에 암이 퍼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장기의 90%를 떼내고도 지금 계속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했고 이제 90일을 넘기지 못할 테니 준비하시라는 말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했을 때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힘들고 어려운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역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무언가를 해볼 의욕조차 없는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나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네 두 아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모세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와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주 자신감 없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아가야 했는지 궁금해하고 답답해했지만 그 경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있으며 어디에서 잠잘 곳이 있으며 어디에 들짐승이 침입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시간과 능력을 전부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네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증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감탄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셨네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불러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살인자로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위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이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출애굽할 때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처럼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사용하시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위에 임재하셔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세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세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그렇게 넘어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설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어서, 베드로가 지식이 뛰어나서,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은 모세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불꽃처럼 우리의 아무렇지 않은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불꽃이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나무 같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삶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